바울은 로마 황제에게서 재판을 받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이 일을 담당하고 있었던 총독 베스도는 더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그 이유는 황제가 이제 재판을 내리기 위해서는 보통 그 현장의 사법 책임자인 이 총독들이 올린 보고서에 근거해서 그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베스도는 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바울의 죄에 대해서 아직도 그는 찾아내지 못하고 있었죠. 그랬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급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바울이 황제에게 이제 재판을 받기 요청을 했지만 자기는 황제에게 올릴 만한 보고서를 작성할 어떠한 죄도 발견하지 못했으니 그의 마음이 어려웠겠죠. 그래서 그는 25장 26절에서도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에 대하여 황제께 올릴 확실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사하여 보고할 자료를 얻으려고 여러분 앞과 특히 아그리빠 왕 앞에 이 사람을 불러냈습니다. 베스도 총독은 이미 자기에게 지금 이 바울에 대해 올릴 자료가 없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충분히 했고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 자신을 도와줄 만한 사람을 초청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아그리빠 왕이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누구인가를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그는 주전 37년에서 34년까지 유대의 왕으로 통치했던 헤롯 대왕의 증손자이고 또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사도행전의 12장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처형하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던 헤롯 왕이 등장하는데요. 그의 아들이 바로 이 아그리빠 왕이었습니다. 이 말은 즉 그가 혈통상으로 유대인이라는 이야기이고 그러나 그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서부터 이제 로마에서 자라고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48년부터는 삼촌이자 이제 팔레스타인의 북부 칼키스의 왕인 헤롯이 죽게 되자 그곳을 이제 이 아그리빠 왕이 그 왕위를 이어받아서 다스리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아그리빠 왕은 성전 관할권이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권한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재정 및 관리, 운영권을 다 포함하는 권한을 이 아그리빠 왕이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게다가 아그리빠는 지금 이 자리에는 이 베스도 총독의 아내인 드루실라와 남매지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그 아그리빠 왕이 베니게와 함께 등장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 그리고 드루실라는 모두 남매지간이었죠. 그래서 베스도 총독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제 로마인으로서 이 사건에 대해서 도무지 유대인들의 고발하고 하는 이 관계를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관습과 종교에 대해서 누구보다 깊이 잘 알고 있었던 이 아그리빠 왕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이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들의 종교와 문화는 물론이고 또 로마에서 자랐기 때문에 베스도의 입장에서도 이 모든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갑자기 튀어나온 듯 보이는 이 아그리빠 왕이 왜 여기에서 이런 재판을 하는 것처럼 청문회를 진행하는 거지 하는 의구심이 생기겠지만 이러한 배경에 의해서 베스도가 이 상황을 가장 적절하게 파악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이가 바로 아그리빠 왕이었음을 우리가 잠시 이해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베스도는 이제 이 청문회, 이 아그리빠 왕의 도움으로 진행하게 될 이 청문회를 통해서 자료를 황제에게 보고할 자료를 작성할 거다라고 이미 선포를 했던 것만큼 바울도 지금 이제 이 상황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했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가장 먼저 자기의 지나온 삶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요. 4절과 5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유대교의 가장 엄격한 바리새파에서 자라났고 그곳에서 아주 철저하고 엄격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그야말로 율법주의자로 살아왔던 사람이었음을 이야기하는데요. 지금도 자기는 유대인으로서 개종을 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해야 할 바를 하지 않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으로서 해야 될 바를 열심히 준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신문을 받고 있는 겁니다 라는 변론을 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대대로 약속하셨던 것을 나는 믿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많은 유대인들이 그가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조상 대대로 약속하셨던 소망, 바로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나는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과 유대인들이 다른 것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똑같이 붙들고 있고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자신은 지금 보았고 믿고 있지만 유대인들이 그것을 거절하고 믿지 않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거였어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껏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을 주님은 정말 약속 그대로 보내주셨음에도 사람들이 왜 믿지 않는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질문하게 되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전하고 싶었던 바울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 자기의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하는데요. 나도 한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반대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해야 된다라고 확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꺼내므로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그렇게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런 사람이 아님을 이야기해놓고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것이었죠. 그는 자신이 과거에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까지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도 했었고 또 그들을 죽이는 일에도 찬성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모든 회당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벌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하게 하는 것도 모자라서 외국까지 쫓아다니면서 여러 신자를 괴롭히던 사람이 바로 나였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했던 이 일들에 대해 부끄러움과 수치를 모르는 사람이라서 이런 이야기를 당당하게 꺼내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과거에 저질렀던 그 일들,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토록 박해하고 예수님의 일을 방해했던 일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정말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을 만큼 힘들고 두려웠던 일이기도 했고 바울 자신에게도 참으로 고통스럽고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그 과정이 쉽지 않았던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실 텐데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교회 안에 받아들여지는 과정도 자신의 과거 때문에 쉽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과거의 그 일들을 떠올리고 또 사람들에게 회자된다는 것이 바울에게는 참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바울 개인적으로도 아마 내가 인생을 통틀어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인가, 돌아가서 다시 바꿀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했다면 아마도 과거에 자기가 저질렀던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일이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일은 바울에게나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참 아픈 일이었을 텐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황제 앞에 서기 전에 자신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변론의 시간에 이토록 자기가 잊고 싶었을 만한 과거를 왜 꺼내 들었을까? 저는 그것을 참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곰곰이 묵상하던 끝에 아마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가장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이전까지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율법을 따르고 신앙생활의 열심으로 따지자면 정말 이 사람보다 대단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걸 자기도 알고 모든 유대인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이토록 죄인인 것을 분명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후 그는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자신의 모든 신앙의 열심과 모든 삶이 그냥 모든 순간이 다 죄였구나라는 것을 정말 깊이 깨달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야 내가 이토록 큰 죄인이었는데 이런 나를 예수님께서 정말 그 크신 사랑으로 용서해 주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어서야 정말 자신의 죄의 무게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자기와 같은 죄를 짓고 있는 자기와 같은 동족들 역시 이 은혜를 체험하고 변화되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랬던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것을 전하면서 자신의 지우고 싶은 그 과거의 흑역사까지도 털어놓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보내셔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는 이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로마의 황제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땅에 그런 권력이나 재력을 가지고 파워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말 어찌 보면은 사람들에게 죄도 없이 무모하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힘없는 모습으로,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기대와 달리 이 모습으로 오셔야 했던 이유에 대해서 그는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죽음을 겪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살려내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기까지 그 모든 일이 일어나야 했던 그 이유가 바로 이렇게 악한 죄를 양심의 가책도 없이 저질렀던 나와 여러분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 바울은 이 이야기들을 다 꺼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이런 우리를 위해서 정말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 복음을 전하고자 바울은 자신의 그 숨기고 싶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까지도 이렇게 다 꺼내놓았던 것이죠. 분명 이 자리에는 바울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괴롭히고 박해하고 또 그들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구경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큰 고통과 괴로움을 견뎌내신 이유가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리고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도 많은 유대인들이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바울은 그것을 믿었어요. 어떤 것을 믿었냐면 분명 이렇게 큰 죄 속에 빠져 있는 이 많은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면 나처럼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유대인보다 열성을 다해 예수를 괴롭혔던 나 자신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 중 또 그 외에도 많은 이 땅 이방인들과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을 믿겠다고 섰을 때 예수님께서 그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실 수 있을까라는 믿음이 그의 안에는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 어떤 죄인이라도 죄를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실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굳게 의지해서 자신의 부끄러움마저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이제 그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거듭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은 그 어떤 악인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저도 믿습니다. 또한 복음이 전해지기만 한다면 이 세상에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없다는 것을 또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복음이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나이거나 혹은 나의 이웃이나 나의 가족들일지라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어도 복음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오늘도 내가 지금 어떠한 형편 속에 있든 정말 누가 와도 지금의 나를 도와줄 수 없어 라는 그만큼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다면 더더욱 바울처럼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서 오늘도 담대하고 기쁘게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 나는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 가족도 몰라.
나의 가장 친한 사람들은 알지 몰라. 우리 교인들은 몰라. 그러니 그걸 더 철저히 숨겨야 돼라는 그런 과거에 의해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 절망을 가지고 과거에 매여서 어둠 속을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그 과거에서부터 나를 꺼내어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 이제 그 과거의 멍에에서 벗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과거부터 나를 억누르고 있는 패배감과 또 절망감과 낙심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나 스스로 나를 정죄했던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차별 없이 사랑해 주시고 구해 주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기쁘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